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비판이 사라진 가정과 공동체, 사회, 인간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비판 없는 쾌적한 환경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이유야 무엇이든지 비판은 갈등의 불씨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갈등 상황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발전하고 강화됩니다. 그렇다고 갈등 상황을 반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무조건 비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으로 비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비판은 쉽지 않지만 도전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갈등을 피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세상입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곧바로 판단하기보다 그 선택과 행동의 배경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자연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자리 잡게 합니다. 예수님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무분별한 비판을 삼가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야 비판받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괴롭고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비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근거 없는 비판이나 비난, 이것과 실제 잘못에 대한 비난과 비판 중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정당성이 있더라도 비판받을 때는 괴롭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경우 모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판 성향을 다루기 위해 먼저 우리의 유익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와 따르지 않을 때의 결과를 알려주셔서 순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목적을 담은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 비판하지 말아야 할 실제적 이유를 주신 것입니다.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을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권고입니다. 또한 진정한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먼저 비판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반한 인간관계의 지침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묻지만 실제로는 칭찬과 격려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정한 평가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듣는 사람은 불편해하며 친절한 말을 기대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누구나 비판보다 칭찬과 격려를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타인의 비판을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과연 좋아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사람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그것도 악의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실까요? 비판은 쉽습니다. 남을 비판하기 위해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판을 잘하려면 더 많이 배우거나 높은 지능,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비판을 잘한다 해서 높은 영성을 가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얕은 지식과 얕은 영성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잘못만 분별하는 얕은 영성은 손가락질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손가락질 하지 않을 정도의 영성이 없습니다. 비판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함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율법을 통해 서로를 비판하는 습관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치길 원한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손가락질, 즉 비판하는 태도였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완전한 용서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입니다. 멍에는 타인을 억누르는 말과 행동이며 손가락질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비판과 비난입니다. 허망한 말은 독선과 편견에서 비롯된 타인 평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편 133편 1절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야 할 조화로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판받은 뒤의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비판받기 싫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비판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혀, 즉 말을 조절해서 돌아오게 되는 많은 비판과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축복된 말씀과 관련해 어떤 의도로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쓸데없는 비판을 받는 사람은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판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말을 조절하지 못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유익을 위한 낮은 단계의 권고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각자의 유익을 위해 이 원칙을 강조하셨고 이는 동기부여로서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는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며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엄청나게 두려운 혼란스러움이 모두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그 비판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판을 하지 않는 소극적 이유는 우리 스스로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요인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통,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에 해당합니다. 비판이 없는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한 예수님의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조건 비판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으로 인한 결과는 우리의 마음, 즉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르지 않은 부당한 비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비판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는가를 지적하시고 그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건전하게 비판하며 쾌적한 인간관계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 속에서 가정과 공동체,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말 한마디가 공격이 아닌 마음을 여는 초대가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드럽게 다가가며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판 없는 관계는 상대의 부족함이 아닌 가능성을 발견하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실수는 비난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완벽함 대신 불완전함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의 시선이 평가가 아닌 이해임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말은 따뜻해지며 행동은 너그러워집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너그러움, 신뢰, 존중이 드러나 경쟁보다 협력, 의심보다 신뢰, 정죄보다 회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비판도 기도와 깊은 생각 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성령님의 사역을 돕는 길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